받을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계시는데, 그 계시는 방법이 뭐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도 다 감당할 만큼 그렇게 죄사함에 있어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니 언제든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니 죄 문제를 해결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 두 번째 길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용서받은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주신 계명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알미 온전해지게 된다, 그렇게 요한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누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다. 4절 말씀에 그래서 저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좇는 자냐 여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인가 여부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대로 자기도 행해야 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주어진 명령이다. 그건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 8절 말씀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 되느냐?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친 존재들이 아니냐. 그냥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춘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움을 깨달은 존재들이 아닌가. 참빛이 벌써 비추지 않았는가. 그래서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 권사님들이 무식하셨죠. 무식. 배우시지 않으셨죠. 배우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자기의 일생들을 바쳐서 특별히 권사님들이 형제와 자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기를 그렇게 애를 쓰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어떤 거리낌이 없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계신 그대로를 보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어떤 담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독사의 독이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 그리고 벌도 그 벌의 독의 그 벌독의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2종 단백질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2종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 가지고 그것을 막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뱀 독이.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건데 얘를 막다가 죽는 겁니다. 뱀 독이. 그러니까 2종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신데 자기도 어두움이 없으니까 그냥 사랑만 하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사랑.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참 상황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그러면 그 상황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상급을 주마. 너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너가 내 뜻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인해서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떤 동해서 그렇기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갚아주마.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제 오후에 친족분이 오셔서 1층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상급을. 참 사랑하기 위해서 부축하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부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서로를 좀 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좀 더 잘 깨달은 사람이 부축하면서 가는데,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이 부축할 때 부축하는 사람이 사실 더 힘들다. 이게 칼람이. 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친구가 저 꺼내주면서 그 친구가 꺼내주는 친구가 물을 더 많이 먹었어요. 저보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내가 먼저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축하면서 가는데 상급이 이거 부축해서 저기까지 가다 보면 이 사람도 나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나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 끝까지 사울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사울은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그렇게 했던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 바세바만 이후에 범하지만 않았었다면, 그 일만 없었다면, 그 의도적인 살인만 없었다면 더 그의 일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갔을 것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안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교제, 참 교제,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우리 사도들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사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오늘 주어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애씀, 또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것 같은 것, 또 이거 과연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주 앞에 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